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가장 합당한 번역이 인자함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인자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분의 백성을 향해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백성들이 살기를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의 전형도 역시 인자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인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원한다. 물론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인자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제사의 본질은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개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말은 이 동물의 제사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동물을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본체에 해당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자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제사의 고백, 그들의 예배 고백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비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왕이 자신에게 빚진 종들을 다 불러다가 빚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불려가는 종들 중에 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주인인 왕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람이 진 빚의 양을 이해를 하려면 이 달란트 하나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통상적으로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 받는 품삯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안식일을 제외한 1년의 모든 시간을 20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빚진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즉시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큰 은혜와 큰 긍휼을 경험하고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대략 노동자가 30일씩 3번, 그러니까 3달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그 큰 금액을 탕감받고 왔으니까 이 사람의 빚도 탕감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당장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가 갚을 길이 없고 다만 시간을 조금만 주면 자기가 반드시 갚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용서하지 않고 즉시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 분노를 느껴서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다시금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긍휼히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에서 그분의 백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의 제사와 그의 예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을 입었던 요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혀 긍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 두 번째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음이 조급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렸던 사울 왕을 하나님 즉시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치명적으로 훼손시켰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세벨의 위험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느껴서 선지자의 자리를 도망쳐 나갔던 엘리야에게 다시금 선지자의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같으면 그 베드로를 다시금 부를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금 부르셔서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아니 그분의 백성에게 세컨 찬스를 다시금 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고 해서 모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백성에게 거듭하여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그런 기회 주고 싶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법도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미 한 번의 순종에 실패를 하였던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동일한 대상이었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이 두 번째 명령에 요나가 순종을 하여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딘지 좀 우리 눈에 이상해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 성경의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라고 말하는가? 사흘을 걸어야 되는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흘을 걸어야 되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직 하루만 걸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주고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짧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현상적으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서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그의 최선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사흘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만 걷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곳에 가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는 그곳에 가서 오직 짧은 메시지 40일이지만 이상이 멸망한다 그 정도면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이 있었다면 돌아오는 방법도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서는 12소 선지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서 중에 길지 않은 선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가 가진 특징이 있다면 메시지의 양입니다. 무슨 말인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는 이 짧은 메시지만을 줍니다.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진심이 없는 것 같고 열심이 없는 듯이 활동을 하는가?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의 원래 본심은 뭐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기는 하지만 진심을 담을 마음은 거기 없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한 것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가 니느웨에 와 있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순종이 성경적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요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 있는 요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고요, 그가 주고 있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으셔 보내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니느웨로 가 있는 요나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기준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해야 될 족속이니까 사흘 동안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면 족하고 회개에 대한 방법을 주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전달할 뿐입니다. 몸은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이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어떤 것도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만 순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시지 몸으로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굉장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야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순종했습니다. 더 절정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위에서 저주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으셨는가? 저들을 용서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인데도 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들을 저도 사랑할 터이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에는 몸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몸에서 마음까지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몸은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담아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언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지만 내 마음도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마음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마음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기를.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이빨을 꼭 깨물듯이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가정을 깨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참 귀합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아내, 자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받아주신 내 자녀를 나도 받아주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있어야 그게 진짜지요. 세상에서도 몸만 순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은 몸만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가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주고 있는 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까? 내 눈빛에 그들을 향한 인자함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겨진 마음이 우리의 손발을 통하여서 전달이 돼야 그게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현장에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후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요나의 기준에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흘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았던 것이고, 회개에 대한 방법은 없이 심판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자꾸만 듭니다. 어딘지 모르게 요나에게 이런 태도는 합당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나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쳤고, 가는 길에 풍랑을 보냈을 때 그가 즉시로 기도함으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풍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배 밑으로 들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 즉시로 그를 용서하셔서 사역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큰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긍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큰 긍휼을 입어놓고서는 자기는 되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긍휼을 여기셔야지만 너희는 절대로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향하여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출발점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향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공급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온 것이라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는 당연히 주변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긍휼을 하심을 입었는데, 자기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은 긍휼히 여기면 안 된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산상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전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과 어딘가 합치가 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는 긍휼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본문은 마치 우리가 저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용서를 주신다, 우리의 행위가 은혜의 전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심지어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의심이 여지없이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관점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은혜가 왔는데 이 은혜가 왜 흘러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죄사함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저들을 용서해야 되고 나도 저들을 받아주어야지.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태도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요나보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가 없어요. 왜냐?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 짓고 있는 요나보다 어떻게 큰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서는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다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마땅하고 합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구원, 모든 은혜는 다 절대적인 감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감격이 있으면 사람은 너그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싸납게 행동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면 아무리 불편한 행동을 해도 자녀를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면 성격의 차이가 있는 아내건 남편이건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그 감격이 사라진 자리에 미움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아내는 그렇게 안 하는가?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야 사람이 너그러워지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절대로 우리의 본심, 우리의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실존은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면 이건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은 우리를 너그럽게 만들어요.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게 만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닐 거니까요. 나만을 원하시는 게 아닐 거니까요. 그들을 원하실 거니까, 그들도 원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으셔서 먼저 나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은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합당한 은혜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감격이 차오르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40일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는 이중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40일 후에 내가 너희를 멸망하리라.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 메시지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목적으로 했다면 굳이 4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설득해서 뭐하러 보내십니까? 심판하실 거라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 심지어 40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이면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메시지 안에는 사실은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40일의 기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첫 번째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왜 그가 가기 싫었던 겁니까? 심지어 두 번째 명령이 주어져서 니느웨에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는 정성을 들이지도 않고 진심을 보이지도 않고 열심을 보이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준에 있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요나를 두 번이나 설득해서 보낼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40일의 시간을 다시 주실 정도로. 무슨 말인가?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40일을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곤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서 포기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결혼할 때 교회 다니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교회 간다고 하고 벌써 30년 40년이 되면 아내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남편 포기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교회를 곧잘 다녔던 자녀가 어느 순간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더니만 언제부턴가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짜증내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내심 마음으로 포기합니다. 심지어 나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고 이웃 사람인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여 보내신 것이고 요나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만 구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심지어 너희를 괴롭게 만드는 저 이방인들조차도 내가 구원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아 합당한 사람이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고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흑역사가 있는 건 우리 다 압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교회의 대적으로 여겼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 아예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지어 나 같은 죄인, 교회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왜 어떤 사람을 포기한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이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를 향하여 가치 없다 말하지 말라고. 너도 네 자신을 향하여서 쓸모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인생은 없고 또 포기하시려고 작정하신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는 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정죄하는 건 죄 짓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그만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고 남편을 향하여서 접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애저녁에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인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도 포기하지 말으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가? 너가 그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고,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내 아빠는, 내 엄마는 나를 믿어준다고, 이 지점에 가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가치 없어 보이는 니느웨 사람들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 가족을 돌이키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 출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긍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이신데 그 자녀들이 미움을 인생의 기본으로 삼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 긍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몸만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긍휼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형식적으로 몸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하나님,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대상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